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고대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말 그대로 현실판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마카베오 반란인데요. 단순한 권력이나 영토 싸움이 아닙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에 맞서서 억압받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정말 모든 것을 걸었던 아주 장대한 서사시죠. 자, 그럼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거대한 제국이 한 민족의 문화를 아예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단순한 식민 지배를 넘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그 존재 자체를 뿌리 뽑힐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자, 그럼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요. 그가 예루살렘을 칠 수 있었던 구실이 바로 유대인 내부의 권력 다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자리를 놓고 자기들끼리 내전이 벌어졌는데 패배한 쪽이 안티오코스에게 개입해달라고 도움을 청해버린 겁니다. 세상에 늑대를 집안으로 끌어들인 셈이죠. 이 기회를 절대 놓칠 리 없는 안티오코스는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짓밟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처참하게 약탈한 것도 모자라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식인 매일의 제사를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강제로 중단시켜버려요. 안티오코스는 그냥 보물 몇 개 훔쳐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예 유대교라는 문화와 종교 그 자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가 내린 탄압 칙령들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지역 고유의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갓난아기들의 할례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고기를 그들의 가장 신성한 제단에 바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죠. 이걸 실행하러 온 바키데스라는 사령관은 매일같이 사람들을 고문하고 도시를 부수겠다고 협박하면서 아주 잔인한 본성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스프링도 너무 세게 누르면 결국 튀어오르는 법이잖아요. 억압이 극에 달하니까 마침내 폭발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에 맞선 저항의 불씨가 예루살렘 한복판이 아니라 모딘이라는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돼요. 그곳에 마티아스라는 제사장이 살고 있었는데 제국의 그 끊임없는 만행을 묵묵히 지켜보던 그도 결국 인내심의 한계, 즉 폭발점에 도달하고 만 겁니다. 단 한 번의 저항이 어떻게 전면적인 게릴라 전쟁으로 번졌는지 한번 쭉 보실까요? 첫날, 마티아스는 자기 가족들을 무장시키고는 그 잔혹했던 사령관 바키데스를 직접 처단해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는 적들을 피해서 산악지대로 훌쩍 떠나버리는데 거기서 뜻을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몇 달 뒤에 산에서 내려온 그는 안티오코스의 장군들을 상대로 믿기 힘면 승리를 거두면서 그들을 유대 땅에서 몰아냅니다. 사람들의 자발적인 지지로 리더가 된 마티아스는 훗날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첫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 뜨거운 반란의 지휘봉을 넘겨주게 되죠. 자, 이제 지휘봉을 잡은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는 단순히 아버지처럼 동포들을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의 전략적 천재성의 빛을 발하는데요.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초강대국, 바로 로마인들과 최초로 우호 동맹을 맺는 엄청난 외교적 한수를 둡니다. 단순한 게릴라 대장이 아니라 판을 크게 볼 줄 아는 전략가였던 거죠. 이 기세를 몰아서 두 번째로 쳐들어온 에피파네스 왕의 군대에게 아주 대규모 참패를 안겨주며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버립니다. 승리의 기세를 탄 유다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이 잃어버렸던 성전을 어떻게 다시 되찾았는지 그 짜릿한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까요? 먼저 도시 위쪽에서 적군을 몰아내서 하층 구역에 가두어 버리고요. 마침내 성전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유다는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물건들을 치우고 전체를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그 주변의 방어벽을 튼튼하게 쌓고 성스러운 의식에 쓸 기구들도 새로 싹 다 만들었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제단을 쌓아서 멈췄던 제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짓밟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심장과 같은 성전을 되찾은 정말 가슴 벅찬 회복의 순간이었어요. 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불행히도 이 승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에피파네스가 죽고 그 아들인 새로운 안티오코스가 왕위에 오르면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는 유대인들에 대한 아버지의 깊은 증오심까지 고스란히 물려받았거든요.
지체 없이 아주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역습을 시작합니다. 자, 이 두 군데 엄미창난 전력 차이 좀 보세요. 보병 5만 명에 기병 5천 명이라뇨. 반면에 유대 게릴라 군대에는 기병이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뭐 다윗과 골리앗도 이 정도 차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유대군이 정면으로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끔찍한 규모의 제국 정규군이 밀려온 겁니다. 그런데 수만 명의 군사들보다 유대군을 진짜 공포에 질리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 80. 셀레우코스 제국군이 무려 80마리의 무장한 전투 코끼리를 끌고 온 거예요. 고대 전투에서 철갑을 두른 코끼리라니. 이건 그 당시로 치면 완전 최신형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겠죠.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유다의 동생인 엘르아잘의 너무나도 영화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전투가 시작될 즈음 엘르아잘의 눈에 거대한 탑과 황금 갑옷으로 장식된 코끼리 한 마리가 뜹니다. 무리 중에서 가장 큰 녀석이었죠. 그걸 본 그는 저렇게 화려한 코끼리 위에는 분명 적의 왕 안티오코스가 타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그의 결심을 아주 딱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그가 생명보다 영광을 더 택했음을 보여줬다. 엘르아잘은 적진을 향해 말 그대로 자살에 가까운 단독 돌격을 감행합니다. 빗발치는 적도를 다 뚫고 그 거대한 코끼리 바로 밑까지 다가간 그는 위로 직접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무기를 코끼리의 배에 깊숙이 찔러 넣었어요. 결국 그 육중한 야수가 쿵 하고 쓰러지면서 안타깝게도 엘르아잘은 그 밑이 깔려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오직 자신의 희생으로 전세를 뒤집겠다는 일념 하나로 내던진 정말 엄청난 용기였죠. 자, 이 숭고한 희생으로 전세가 역전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기엔 너무나 뼈아픈 비극적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코끼리와 함께 쓰러진 기수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반 병사 한 명이었던 겁니다. 엘르아잘의 모든 걸 건 희생이 적의 왕을 처치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 깊은 좌절감은 결국 그날 유대군 전체가 마주할 패배를 암시하는 아주 어두운 징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압도적인 수적 열세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동료들이 목숨을 잃었고 결국 유다는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리한 안티오코스는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하죠. 식량이 부족해서 수비대만 남겨두고 금방 시리아로 철수해야 하긴 했지만요. 왕이 철수한 후에도 반란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빠르고 참혹하게 이어져요. 유다는 살아남은 자들을 다시 모아서 아다사라는 곳에서 적 장군들과 또 한 번 치열하게 맞붙습니다. 정말 열심히 싸워서 많은 적을 쓰러뜨렸지만 안타깝게도 유다 본인이 그곳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살아남은 그의 형제 요한마저 적들의 음모에 빠져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한 가족을 중심으로 불타올랐던 반란의 지도부가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몰락해버린 거죠. 거대 제국에 맞선 이들의 저항은 이렇게 수많은 희생을 남긴 채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반란이 치른 이 파괴적인 희생은 그들이 남긴 문화적 생존의 유산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이들의 전설적인 저항,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이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역사적 분석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